예수님, 오늘도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하셨죠.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려야죠. 당연히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참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불안함이 이렇게 올라오고 염려하는 마음, 또 의심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문득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정말 과연 나도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릴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이 마음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5장에서 말했어요. 그냥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도 이 환난이 있으니까 때로는 위축받고 의심스럽고 불안하고 영적으로도 불안하고 육신과 상황도 불안하고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삶의 현실을 보면은 화평을 누리기만 하기에는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런 말을 이제 덧붙였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과정에서 환난과 인내, 연단, 소망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이 뭐 저절로 그냥 막 팍팍팍 나가지면 좋겠지만은 그 단계별로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고통이 있고 시험의 거리가 있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불신앙에 휘둘리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자꾸 발생하는 거죠. 내 안에서 또 내 밖에서 공격하는 이 불신앙의 요소들 이런 것들을 덮어두고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죠. 왜?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런 좀 온전하지 못한 불신앙의 생각들이나 마음이 갑자기 올라올 때 이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불신앙의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한테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게 느껴지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라는 나의 자체 검증 시스템에 걸러내고 나 스스로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를 막 부정하고 싶은 거죠.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거 내 안에서 그런 생각이 올라왔다. 내 안에서 불신앙적인 요소가 올라왔다. 생각이 올라왔다.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에 내가 지옥 갈 백성이다. 내가 지옥의 자식이다. 이렇게 될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아닌 척, 사람들 앞에서는 당연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아닌 척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게 잘하는 걸까요? 나는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 나한테 없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건 나한테는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문득 불신앙의 요소들이 나한테서 올라오는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아닌 척만 하고 있다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인가요? 아니면 이거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상황에서 또는 멀쩡히 잘 있다가도 불신앙의 요소들이 시험과 유혹거리들이 내 안에서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이게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가감없이 다 드려야 하는 건가요? 저는 이거를 내어 드려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붙잡아서 인내하게 하고 연단시켜주고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가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이 옳은 건지 딱 정해진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주고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환란이 인내 연단으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신앙의 이 성장과 성숙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환란, 인내, 연단, 소망으로 나아가는 성장과 성숙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신앙이 환란에서 인내, 연단, 소망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 성장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믿음이 의심과 연약하고 흔들리고 하는 이 단계에서 인내하며 연단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거쳐야 되고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들려요. 제 귀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함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인내할 때 연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단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또한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만큼 깨닫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믿음에 성숙하지 못한 미숙함의 단계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성숙하게 연단시켜주고 훈련하고 발전시키는 성숙시키는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제가 참 이 사랑에 약해요. 사랑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사랑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내가 사랑이 별로 없고 이렇게 좀 취약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참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참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희생이다. 무의미한 잃어버림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해결시켜 주시는 해결의 희생이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이 인간 세상에서의 감정과 이렇게 좋고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시켜 주시는 해결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의 전지전능함.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전지전능성. 이 하나님의 사랑의 무궁한 그 사랑. 이것을 좀 깊이 체험하고 느끼고 고백하며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믿음의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그리스도의 비유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셨죠.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구나. 은혜. 오늘 이 로마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핵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한다. 모든 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참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십자가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